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68쪽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7절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있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소생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사순절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103주년 맞는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지 않고 사순절을 앞둔 저희의 마음가짐을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중에 몇 분도 이 다른 유혹에 빠져서 신천지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 다른 유혹 가운데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가운데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다 보니까 잘못 믿는 거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예배하고 기도하면 세상 일은 대충 해도 돼. 이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른 교훈입니다. 이단이라고 표현되는 것들, 율법주의, 형식주의,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음식으로서 마음을 굳게 할 수 없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음식을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음식을 잘 구별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 라고 위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되는 것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게 될 것이다. 이 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런 거, 음식 먹는 거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주일 예배 자리 지킨다고, 이런 형식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안 하니까, 성전에서 예배 안 하니까 예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실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초창기 한참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 교회에 문을 열어야 된다고 방역 지침 상관없이 막 문 연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소의 문제나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도요,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구약시대의 일반 제사에서는 제사장이 기름과 내장을 하나님께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도 먹고 제사 드린 사람도 일부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는 대속죄일의 제사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7월 10일 대속죄일의 제사는 이 제물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잡아요. 이 제물은요, 죄로 가득한 제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다 여기에 전가시킨 제물이에요.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걸 제단에 뿌립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제단에 뿌려. 우리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짐승의 피로 대신합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드린 제물은 먹지 않아요. 아무도 먹지 않아요.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 제물은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몽땅 태워버립니다. 영문 밖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장막이 있는 그 진 밖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저 광야 밖에 나가서 태우래요. 왜?
이 짐승은 죄를 뒤집어 쓴 부정한 짐승입니다. 장막 안에서 태우지 않아요. 이스라엘 진 안에서 태우지 않아요. 아무도 죄를 뒤집어 쓴 그 제물은 먹지 못했다 하는. 그리고 그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셨어요. 제물로 드리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드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몸을 먹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장막에 있는 자들은 못 먹어. 장막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아직도 옛날 교훈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만, 율법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다른 교훈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다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막 그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아직도요 어떤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그거 아니면 나 죽어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중요한 건 아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속죄일의 제물이 되셔서 아무도 못 먹었던 그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가는 그 속죄일의 제물된 짐승처럼 영문 밖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성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따 부를 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 지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지셨어요. 골고다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언덕.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황량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혹시 예루살렘에서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물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었죠. 몇십만 명이 운집해 있었던 그런 때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를 살리시오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영광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저 혼자 십자가 지시고 영문 밖에서 불살림을 당한 그 짐승처럼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으로 예수를 따라가자.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것 얻자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지옥을 감당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십자가 지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가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첫째,
찬송의 제사 드리면서 살자. 찬송의 제사.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천국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며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인하여 찬송하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이 찬송하자고 하는 것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예전에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낙순 권사님이나 안장로님 예전에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하실 때, 저는 어릴 때니까 사실은 가물가물해.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정말 어려울 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려울 때 찬송 참 많이 했어요. 어려울 때. 그냥 눈물 흘리면서도 막 찬송하고. 참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면 참 찬송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게 뭘까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우리가 참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언제부턴가 찬송이 내 삶 속에서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참 저도 이 복음성가 책, 복음성가 테이프 이런 거 정말 많이 가지고 그 어려운 때도 막 녹음기 있어야 들을 수 있는 때 녹음기 갖고 다니면서 막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편해. 핸드폰에 뭐 모든 게 다 있고 막 그런데 찬송을 핸드폰에 막 저장해놓고 막 다운받아서 듣고 이런 것들이 옛날 말이에요. 왜 그럴까? 너무 살기 좋아져서 그럴까? 어려우면 찬송이 입에 오히려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이 막 나왔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살만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 까먹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 안산에서 개척했을 때 참 어려움 많았거든요. 그때 혼자 맨날 교회에 있을 때 피아노 두드리면서 기타 치면서 찬송하는 게 일이에요. 찬송하다 보면 시름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근데 요즘은 확실히 옛날보다 찬송이 입에서 줄었어. 참 죄송한 일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 경제도 어렵잖아요. 이럴 때 찬송, 목조 붙은 기도, 이 찬송이 우리 입에서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사람이 한 70명 산대요. 뉴스에 보니까 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정교회 있는 사람이니까 정교회 대성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죠. 예를 들면 정말로 옛날에 어렵고 힘들 인내하신 곳에 그에서 죄인 얼하신 날 부르소서 주 죄인 얼하신 날 부르소서 참무역 의지 없어서 선택 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구원의 손이 없어요. 여러분 찬송의 제사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증언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저절로 나오는 기도가 찬송이고 저절로 드려지는 제사가 찬송. 사랑하는 성도들, 찬송 많이 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세요. 우리 모두 어디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제사.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좀 살펴. 이 히브리 사람들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나도 지금 괴로운 상황이에요. 남 도와줄 형편이 못 돼. 내가 지금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이거 알았어요. 내 직장도 받들면 슬픔은 나누면 반이 돼.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돼. 이거 다 우리 조상님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생각해낸 지혜들이죠.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운데 정말로 어려워요. 물질보다 마음이 더 어려울 때죠.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나누고 도와주십니다. 서로 연락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해주고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특별한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기. 그게 사랑의 제사. 사랑의 제사는 나 풍족하고 좋을 때, 막 넘쳐날 때 드리는 게 아니야. 어려울 때 드리는 사랑의 제사가 참 사랑의 제사. 저는 그랬어요. 과부의 두렵돈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나누고 섬김이 우리에게 있다면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나눔과 섬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귀한 사랑의 교제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제사.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들. 또 영적 리더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 리더가 있어요. 가장도 있지만 영적 리더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가정 예배하면서 말씀을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리더에게 순종합니다. 그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리더를 여러분 가정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리더를 여러분의 가문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 인생에 누가 지도자고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리더가 우리 삶의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물질적 도움 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쫓아가면 안 돼. 나에게 야 신앙생활 좀 잘해, 예배 좀 잘 드려, 이제 나와야지, 언제까지 쉴 거야. 자꾸 만날 때마다 이 핀잔 주는 사람, 쓴소리하는 사람, 영적으로 자꾸 흉기하는 사람 자꾸 만나기 싫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말을 들어야 우리 인생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십시오. 자녀가 교회 나가든 말든, 내 형제자매가 교회 다니다가 쉬든 말든 아무 관계없이 항상 먹고 마시고 좋아하는 관계가 되면 안 돼. 야단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런 리더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도자를 늘 보내주십니다. 영적 리더를 우리 주변에 늘 주십니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영적인 리더가 반드시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은 자꾸 만나기가 싫어지고 자꾸 나에게 그야말로 달콤한 말 해주고 즐거운 말 해주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자꾸 어울려. 그게 인지상정이 예쁨이라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 사람들은 너희 때문에 근심하고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가 된 것처럼. 이게 뭐냐? 노심초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염려에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순종.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사람 하나 우리 옆에 있으면 성공한 인생 됩니다. 근데 찾아보면 다 있어요. 있는데 자꾸 우리가 그 사람은 멀리하고 내게 좋은 말 해주고 막 친한 척하는 사람하고만 친하니까 문제. 여러분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십시오. 영적인 리더를 찾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가 또한 되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라서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이 말씀을 했어요. 사순절이 어떤 때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죠. 영문 밖으로 치욕을 당하시면서 끌려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때가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를 따라가자고 늘 다짐하잖아요. 그게 뭐냐? 찬송의 제사를 늘 드리는 거죠. 사랑의 제사 드리며 살자. 순종의 제사 드리며 살자. 이 사순절에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우리의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3.1절 103주년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사실은 조금 죄송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때 우리도 이 나라를 좀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해야 될 때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전하지는 못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도 전쟁이 없이 평화가 찾아올 수 있고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남북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정말로 어려운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이 민족이 평화롭게 성할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도 동참하며 또 우리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으면서 한웅재님이 부른 주 계시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도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웅재의 주 계시길.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며 사소한 순간에 담긴 언어를 느끼고 조금만 덜 무심하도록 저긋한 내 시선 속에 주 계시길 골목길을 돌아 나가다 그 작은 행복을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조금만 더 감사하도록 우둔한 내 시간 속에 주 계시길 만나고 헤어지는 떠나고 돌아오는 그 수많은 오름과 내림들 속에 천천히 쌓여가는 시간이 자라나듯 나도 조금씩 자라오르기 내 사는 일 가까운 거기에 오늘도 작게 반짝이는 은혜와 함께 조금만 더 의미 있도록 비좁은 나의 삶 속에 주 계시길
만나고 헤어지는 떠나고 돌아오는 그 수많은 오름과 내림들 속에 천천히 쌓여가는 시간이 자라나듯 나도 조금씩 자라오르기 내 사는 일 가까운 거기에 오늘도 작게 반짝이는 은혜와 함께 조금만 더 의미 있도록 비좁은 나의 삶 속에 주 계시길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영문 밖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다른 많은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안주하지 않고 영문 밖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찬송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계시는 것 조금씩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그 땅과 그 나라 사람들과 또한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도 우리 나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 우리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영문 밖으로 지옥을 감당하며 나가신 우리 주님 따라 우리도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교훈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사랑의 제사, 찬송의 제사, 순종의 제사 드리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센터교회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는 찬송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